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함께 우리 시편 7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을 보시면 시가온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이고요. 여기 표저의 시가온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 뜻이 그렇게 명확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그런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에 대한 설명에 대한 그런 단어인 것은 추측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시가온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고대의 아카어라든지 아니면 고대 히브리어의 그런 어떤 원형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애탄시 혹은 비탄시, 슬픔의 노래이거나 아니면 이게 만약 히브리에서 왔다면 샤가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단어로 볼 때 여러 다양한 형식들의 집합으로 뭐 가변곡,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슬픔과 또 기쁨, 어떤 이런 기복들을 다 표현하는 그런 노래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아카드어의 뭐 쉐고에서 와서 슬픔의 노래이든지 아니면 히브리 샤가에서 나온 말로 뭐 가변곡 혹은 다양한 이런 인생의 여러 희로애락들을 뭐 모아놓은 곡이든 상관없이 두 가지 다 이런 다윗의 현재 상황을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이렇게 비탄하는 그런 시이면서, 또한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노래로 찬양으로 끝나기 때문에 가변곡이라는 표제를 붙여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인 부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했는데, 사실 성경에 베냐민인 구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다윗의 주변의 인물 중에 성경에 보면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윗의 주변 인물 가운데 이렇게 실존 인물이 다윗에게 어떤 했던 말에 따라서 다윗이 지은 시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의 그런 그 현재 당시의 상황을 더 밀접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또 구시라는 인물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다윗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는 그렇게 뭐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고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된 자가 다윗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사실 다윗은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에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난을 또 이런 추적을 당했고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리고 이렇게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이렇게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윗을 이렇게 조롱하고 또 저주했던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의 말에 따른 이 다윗의 시는 다윗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다윗이 대적으로부터 구원받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이 시를 구성을 나눴을 때 그 제1연은 그 원수의 고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읽어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견뎌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1연에서 다윗은 야수에게 짐승에게 쫓기는 그런 묘사로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아까 읽었던 대로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대적들이 지금 다윗의 주변에서 그렇게 위협하고 포위망을 좁혀오는 그 상황을 다윗은 이런 짐승에게 쫓기는 그런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를 볼 때 다윗이 대적들이 주는 어떤 그런 모함, 또 억울함,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공의로운 재판을 요구하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경험적으로 잘 알지만 우리가 어떤 뭐 칼에 베인 상처, 또 어떤 뼈가 부러진 상처는 아프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 가만히 쉬거나
또 약물이나 또 이렇게 주사의 처방만 받으면 사실은 잘 아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함이라든지 이런 대적들의 어떤 그런 비난 또 조롱 또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마음에 남는 상처. 근데 다윗은 지금 그게 뭐 주변 인물끼리 어떤 그런 친한 사람끼리 잠깐 삐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다윗의 어떤 인간의 인격적인 명예라든지 그간에 다윗이 쌓아왔던 그런 성품이라든지 또 다윗의 어떤 그런 왕좌라든지 또 다윗의 어떤 생사까지도 정말 위협할 정도로 대적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또 이런 고발, 고소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윗의 그런 마음에 난 상처들 그리고 마음에 받은 아픔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주위를 살아갈 때 그런 육신에 난 조그만 이런 배인 상처보다 가슴에 남은 상처가 얼마나 더 고통스럽고 우리로 하여금 더 낙심하게 만드는가를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다윗은 지금 그 상황을 맹수에게 쫓기는 그런 위험, 그런 고통, 위기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우리가 앞에서도 그랬지만 지금 자신의 이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는데 1절과 2절 또 3절에 나타나는 다윗의 자세는 하나님을 여호와 내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랬지만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신을 이렇게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또 친밀하게 표현하는 것은 사실 고대 근동의 어떤 신관에 비했을 때는 상당히 이색적인 것이고 또 정말 뭐랄까 여러분 좀 이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뭐 이렇게 수메르 신화라든지 이런 신화들이나 이런 다 보면 신은 이렇게 인간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또 하급 신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위에 있는 신에게 이렇게 상소를 올리니까 제일 위에 신이 그러면 내가 인간 만들어서 부려먹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인간의 창조론이 진행되는데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또 다윗 역시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다. 다윗은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나의 하나님, 내 음성을 들으소서. 또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신다. 이런 인격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 아픔, 또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1절과 2절에서는 그런 다윗의 위기 상황과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가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이어는 3절로 5절까지인데 여기는 이 다윗이 자신이 죄가 없음을 자신이 그렇게 억울하게 대적들로부터 뭐 위기 상황 모함 가운데 그런 고발 고소 그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그런 왕자 명예 성품 그간의 뭐 업적들 그리고 다윗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는 또 가슴에 남은 상처가 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나는 그런 것을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내가 그런 정말 위협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런 어떤 억울함 또 자신의 그런 순전함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우리 이런 부분들은 뭐 사무엘상 이렇게 보면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정말 죄도 없는데 그렇게 쫓아올 때 다윗이 여러 번 사울을 이렇게 죽일 수 있었지만 계속해서 풀어주거든요. 그때 다윗의 근거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울이 무지한 나를 생명을 위협하고 정말로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 또 그 사울 때문에 미친 척도 하고 이방 나라 적군에 가가지고 막 그렇게 자기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뭐 십수년간을 동굴을 또 광야를 이렇게 정말 돌아다녔던 피신했던 다윗이었지만 정말로 여러 번 사울을 죽였을 때 안 죽였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윗이 선행 또 다윗이 자신의 어떤 그런 무죄함을 호소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인한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다윗이 단순하게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혹은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보세요. 나 저 사람보다 낫죠. 나 정도면 내가 뭐 구원받을 수 있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지만 다윗은 지금 단순하게 자기가 한 선한 행위 몇 가지로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인했던 그런 행동들이 다윗에게는 분명히 있었고 지금 다윗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도 얼마나 죄인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바세아 사건 대표적으로 그것만 봐도 다윗도 죄가 없지 않은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단순하게 어떤 자기의 절대적인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모습들, 그리고 그 결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선한 행동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물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모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무고하게 우리가 어떤 그런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그 자체가 어떤 하나의 뭐랄까 든든함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왔던 애를 썼던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성화에 어떤 하나의 또 힘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의로움의 근거는 아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정말 누군가 나에게 공격해 왔을 때 자신의 삶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그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환경적으로 어렵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나는 그래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애를 써왔다. 그리고 나는 그런 어떤 성화의 열매들이 있다. 이런 모습들이 자기에게 어떤 하나의 또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도 왜 우리가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됩니까? 라고 86문에서 물어보고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면 우리의 경건한 생활을 통해 우리의 이웃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 착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이런 특별히 지금 이 21세기 기독교는 그렇잖아요. 교회가 더욱더 어떤 교회 공공성,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도덕성과 윤리성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가 할 말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다. 이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봐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뭐 방역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일부러 살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은 평소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교회가 세상 앞에 아무리 뭐 말을 해도 사람들이 이미 또 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야, 교회는 이기적이야. 뭐 돈밖에 몰라.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서 많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사람들은 교회가 진짜 참말을 해도 거기에 이렇게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우리가 파토스 이런 말 합니까? 여러분 에토스하고 뭐 이런 말 했잖아요. 논리학 말할 때. 그러니까 내 말을 할 때 말을 하는 나의 인격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되냐에 따라서 내 말의 논리가 사실 논리가 약해도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하는 말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훨씬 더 내게 잘 들어오죠. 근데 평소 때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참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말은 힘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 평상시 그 사람의 인격이 자기가 하는 말에 힘을 더 실어주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힘을 빼버리기 때문에 이런 우리 선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바로 지금 그런 자신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사면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결을 다윗이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6절로 13절까지고요. 뭐 당연하죠. 여기 보면 다윗이 자신의 억울한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일어나소서, 오르소서, 깨소서, 판결하소서라는 네 개의 어떤 명령형, 하나님께 명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도움을 간절하게 간곡히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일어나 달라고 또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셔서 재판해 달라고 그리고 깨셔서 판결해 달라고
이렇게 네 가지 동사를 써서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보면 다 이 해석을 보면 뭐 어떤 경우에 법계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해 놓고 있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율법으로 자신의 그런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 달라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단어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이 사면에서 하나님의 성품 6가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의로우신 하나님, 또한 마음과 뱃속까지 낱낱이 살피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은 의인의 방패가 되시는 분, 그 다음 10절은 구원하시는 분, 또 11절은 의로운 재판장, 11절 또 역시 악인을 벌하시는 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식, 또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의 성품을 인격적으로 내가 경험한 것이 다윗이 어떤 현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어떤 수단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거나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리거나 그분 앞에 간구할 수가 없죠. 왜?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일천하거나 아예 뭐 전무하거나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당장의 어떤 해결책으로 보이는 사람이나 세상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더 먼저 찾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일하심 역사를 아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부분에 봐도 뭐 하나님이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이전에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현재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다윗은 바로 자기가 만났고 경험했고 또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께로 지금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어떤 국가신, 부족신, 민족신이 아니고 우주적인 창조주이시고 우주적인 심판주이심을 이미 성경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율법주의자들,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하나님은 자기들 민족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오해하지만, 이미 구약에 하나님은 우주적인 분으로 정말 우주적인 통치, 우주적인 심판, 우주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분으로 이미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분으로 만민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계, 우주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잡고 악을 제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죄가 또 타락하면서 그런 혼돈과 공허가 다시 들어왔죠.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그 혼돈과 공허로 상징되는 악, 죄악, 그런 것들을 다시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공의로, 의로, 사랑으로 충만한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실 겁니다. 그게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다윗이도 일어났고 우리 역시도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또 종말론적으로는 그걸 다 완전히 완성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그 종말론적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다윗은 구약 시대였지만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 호소했고, 우리는 우리 시대에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께로 내가 어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억울함을 당했다. 그게 내 마음의 상처가 크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것이 나를 골병들고 병들게 한다. 우리 그럴 때 세상으로 나가서 뭐 한 잔 제끼고 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수다 떨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해 주시기를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을 전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당시에 어떤 살상 무기들을 하나님이 착용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정말 심판하실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시죠. 활시위를 준비하신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정말 죄악을 제거하실 모습이 어떻게 보면 약간 동적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보호,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 자기가 호소한 하나님은 악인들을 정말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또 전능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같이 보는 겁니다. 이게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그저 그런 공의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그저 자기 백성을 모든 사람을 오냐오냐 하고 모든 죄악도 다 이렇게 뭐 수용해주고 뭐 이렇게 용납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만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이 언약으로 맺으신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동일한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여기에서 그 구원과 심판의 양면성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처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두 가지 일을 함께 하시고 같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런 보호를 받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친밀하게 여김과 동시에 그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는 또 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미워하시고 혐오하신가를 깨달을 때 결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저 할아버지 수염 잡듯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우리는 반드시 함께 우리 안에서 이렇게 분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외라는 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두려움, 약간의 두려움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절과 16절은 이제 심은 대로 거두는 악인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위협하고 다윗의 생명을 이렇게 빼앗으려고 했던 대적들의 그 꾀, 대적들의 악한 그 책략들을 하나님 오히려 바꾸셔서 15절에 그들이 만든 함정에 그들이 빠지게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을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죠. 우리가 앞에 시가온이라는 단어, 표절의 단어가 어떤 경우 히브리어에서 나왔다면 가변곡 혹은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과 상황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종합해 놓은 그런 노래의 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초반부에서는 자기의 비참한 상황, 또 억울한 상황, 그 다급한 상황을 말을 하고 중반부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호소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또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맺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변적입니까? 우리 감정이 가변적이고 사건들이 가변적이고 상황들이 가변적이고 관계가 가변적입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중심을 잡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자가 항상 기쁘거나 항상 뭐 내가 담대하고 항상 평온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거에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마음이 울렁이죠, 여러분. 근데 신자의 특징은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옴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출렁대는 그 바다 속에서도 중심, 예수님께 닻을 내릴 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뭐 다윗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자기가 정말 호소한 대로 하나님 역사하셨을지 아닐지는 그건 우리가 모르지만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다에 대한 확신의 찬양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7절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한번 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은 이런 부침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대인관계 속에서 뭐 직장 생활 속에서
정말 하루라도 그냥 그러고 넘어간 때는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좋았던 일이 갑자기 막 내게 짜증나는 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인생은 불완전하고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의 평상시의 삶이 자신의 어떤 그런 성화 하나님께 구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어떤 도움이 분명히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평소에 개차반으로 살아왔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 사람이 나 괴롭힘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삶이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가 평상시에 짬도 많이 내고 삶에 대해 불평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애를 안 썼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 의지해서 살 수 있겠지만 그건 결국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도 양심이 느낄 거예요. 아 정말 나는 정말 부족하다라는 걸. 그렇지만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애를 써왔던 사람, 몸부림쳐왔던 사람은 그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고 여러분 그 마음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얽어매고 우리를 정말 이렇게 붙잡는 그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자기 스스로 만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어떤 게으름, 나의 죄성, 나의 어떤 그런 이기적인 마음, 미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도 막 그게 스스로 발목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착하게 살았던 게 의나 자격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내 양심에 둔감하게 만들고 내 양심을 마비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데서 훨씬 더 짐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평상시에 말씀으로 살아온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조금 가벼웠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온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것을 가지고 가벼운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재판하시는 우주적인 재판관이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더 두려워해야 되겠냐 그거죠, 여러분. 세상의 재판관이냐,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냐, 아니면 그 사람들 위해서 우주의 재판장을 펼쳐 놓으시고 그 위에 상석에 앉아 계신 재판관으로 앉아 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는 우리가 너무나 답이 뻔한 거죠. 근데 그 뻔한 답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신앙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중심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또 마음의 여유, 마음의 어떤 신앙의 실력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신자의 삶에는 항상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고 다윗이 이렇게 모함을 받았던 것처럼 정죄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마귀를 말할 때 우리를 참소하던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우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위협 속에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마귀의 유혹과 공격은 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고 영적으로 침체기 슬럼프에 빠지게 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하게도 만듭니다. 이게 적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왜 우리가 경건 생활에 대해서 의욕이 없을까? 그 효과를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경건생활을 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내가 또 안전하고 보호받고 또 신앙의 어떤 즐거움을 내가 맛본다는 그게 없기 때문에 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얼마나 마귀의 이런 무방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경건생활이 그걸 보호해주는 어찌 보면 하나의 보호막인데 그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우리가 경건생활이 약해지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는 대적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성도가 아까 다윗이 자기의 무죄를 천명했잖아요. 근데 소급하고 또 다윗이 자기가 민감한 양심으로 생각해 볼 때 절대로 다윗을 무죄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무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평소에 경건한 생활 습관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더 쉽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본질적으로는 다 죄인이죠. 우리 누구도 하나님 더 잘했죠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안 됩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여러분? 근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죠, 여러분. 우린 죄를 짓지만 하나님 저 죄 없는데요라고 이렇게 그런 어떤 의인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의지해서만 보좌 앞으로 그분의 재판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임과 동시에 의인인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뭐 제가 이거 했으니까 저는 뭐 죄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서 또 선한 행실이 나와서 우리가 악인들로부터 쓸데없는 비방을 안 당할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다윗 시대처럼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공의의 재판장 역할을 해주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정말 애매에 당했던 고난들을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세상의 재판관, 세상의 어떤 사람들에게 뭔가 호소하고 도움을 구하기보다 그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평상시의 경건의 습관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작은 시편 묵상이지만 이걸 통해서 형성이 되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삶에 이렇게 고착이 되고 하나의 어떤 습관이 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